미라클 메이커 여러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동계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모두가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 기억하시죠? 주제처럼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작아집니까? 이제 하라 하니까 안 되네. 살아내라 하니까 아멘이 좀 적어지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봤습니다, 김무엘 목사님.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6년 미라클 메이커 하계 수련회를 선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계 수련회를 끝나자마자 왜 하계 수련회를 선공개할까요? 아주 이번 수련회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는요, 제주도입니다. 반응 왜 이래요? 저기 나오네. 제주도입니다. 우리가 가서 찍은 겁니다. 예. 잠깐 내려주시고. 예.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로 확정하고요, 벌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 일정 미리 비워 다 두시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 열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휴가를 쓰셔야 됩니다. 나는 이때 갑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지고 예, 휴가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계 수련회를 제주도로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셔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 사모해 주시고 전원 참석해 주십시오. 제주도가 좋은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그 제주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사모하시고 전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사도 정말 좋은 분으로 섭외 완료하였습니다. 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하계 수련회는요,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평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8월 13일 목요일에서 8월 15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8월 13일에서 15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차장 집사님하고 장소 답처차 당일치기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예. 여러분, 8월 13일에서 15일 있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핫시즌입니다. 피크입니다. 피크. 장소 선정하는 게 관건인데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하고요, 쉽지 않았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장소 선정부터 은혜였습니다. 우리 차 안에서 계속 이야 이거 은혜다 라고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제주도에 너무 좋은 장소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예약하려고 전화를 딱 했는데 핫시즌이잖아요. 저희가 조금 일찍 서둘렀다 생각을 했는데 일찍 서두른 게 아니었어요. 그 장소가 이미 솔드아웃이었습니다. 13에서 15일은 빨리 서두른다고 했는데 빠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가능한 장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날아가가지고 현장 답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 답사를 딱 해가지고 제주도로 갔는데, 근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장소밖에 없다니까. 그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그 장소가. 그래 아주 조금 막막했습니다. 막막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차 해가지고 처음으로 컨택한 장소에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오게라고 했던 팀이 취소했다는, 그것도 저와 차장 집사님이 답사를 간 그날 제주도에 오전에 있는데, 거기 있는데 오전에 취소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화하고 바로 내비게이션 치고 바로 장소 가가지고 확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장소는요, 장자선교회 제주 헤리티지 수련회입니다. 장소 진짜 멋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장소 한번 보여줄까요? 장소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우리 집회 장소만 봅시다. 집회 장소까지만 딱 여기입니다. 제보고 이제 우하는 거야. 저 안에 장비가 다 있습니다. 거의
할렐루야. 아, 장난 아닙니다. 다 제주 헤리티지 훈련원 장자선교회 검색하세요.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장소 이렇게 장소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요. 제주도 멋지고 제주 헤리티지 훈련원 장소 멋지고 강사 섭외 완료했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강사 멋지고 그리고 이제 멋진 여러분들의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 내일 가서 바로 휴가계 쓰고 나는 13일부터 15일까지 무조건 휴가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아시죠? 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일정 부여두시고 직장인들 휴가 간장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소 선정부터 은혜로 시작한 이 하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하고 왔다니까요. 그날 제주도 그 아까 전에 제가 찍은 사진 보여주죠.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거 함덕해수욕장 사진. 이거 그 전날까지 비가 계속 왔어. 우리가 가는 날 해가 쨍쨍. 함덕해수욕장에 지금 여기 담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계 수련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수련회보다 말씀이 더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하계 수련회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언자들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성경 속의 예언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이라는 이 여정을 떠나는 동안은요, 제가 항상 지난주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며, 성경에서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감하지 마라 너희들, 가감 없이 과감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난 첫 번째 예언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가 죽던 해가 어떤 시점입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포갑적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남유다의 그 놀라운 번영의 시대를 번영의 시대가 종결되었다는 그 종결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위기라고 아우성되는 그때 예언자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위기라고 아우성되는 그들을 향해서 위기는 진작에 시작되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함이 진짜 위기라고 전하였고, 지금 이 위기는 바로 너희들이 초래한 위기라고 외쳤고, 그러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너희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고 목놓아 외쳤던 그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함이 진짜 위기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함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여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그래야 희망이 있다고 입술과 삶으로 외치는 이 시대의 이사야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조금 나시죠? 오늘 우리가 만날 예언자는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기드온 우리 나무가 특송을 해줬는데 기드온 나무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드온 나무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예레미야의 영성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결을 같이 하는지 기드온 나무는 오늘 함께 나눌 때 그 부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역의 사전적 의미는요 신성한 지역입니다. 신성한 지역. 이 말은요 함부로 범죄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성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역은 누굽니까?
부모님 욕하면 바로 주먹 날아가는 거잖아. 가만히 있다가도. 그죠? 부모님 욕하면 바로 주먹 날아가는 겁니다. 뭐 뒤도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을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요, 황금돈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 사원 밑에 많은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보물들, 특히 가치가 있는 많은 성경 사본들, 그 사본들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거기 파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기독교에서 그것은 원래 기독교의 성지가 있었던 자리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발굴한답시고 황금돔 사원 땅을 막 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는 끝장납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워입니다. 워도 작은 워가 아니라 빅워입니다. 빅워.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 거대한 전쟁이, 역사적으로도 종교 전쟁이 엄청 컸거든요. 그 거대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굴작업을 못하는 겁니다.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대 건드려서도 안 될 성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황금돔 사원에 세워져 있던 바로 그 자리,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 같죠? 항상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작지만 강력했던 그때의 그 영광을 다시 오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믿었고, 그 왕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여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봤자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죠. 그러니 아직도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그 서쪽 성벽에서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걸려있는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 다윗에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옛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역이었습니다. 성역. 그런데 만일 성전을 욕한다던가 누가 성전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잡아와. 바로 끌려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만 인식하기에는 그의 삶은 너무 기구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단순한 그 감정적인, 눈물의 예언자 그러면 약간 또 센치해진 것 같고 좀 감정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민족에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외쳐야만 했던 그 고뇌의 눈물입니다. 고뇌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가감 없이 과감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긴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사,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요,
예배 드리려고 모여드는 그 성전 뜰에서 그렇게 외치라고. 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러 가냐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겁니다. 솔직히 답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성역으로 여기는 그 수많은 그 인파 속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뭐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곧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맡겼다면 가감없이 과감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그 앞마당에 서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모여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은 곧 무너져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실제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끌려가서 매도 맞고요, 죽을 위기도 처했고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집트까지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였다면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역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지만 결론,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그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할지라도, 그 상황이 박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예언자적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이 시대에 많아야 하고, 그 예언자적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 1장 1절에 예레미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우리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아나돗 사람이라 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돗, 아주 중요한 지명 이름입니다. 변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변방. 저는 변방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나라의 경계가 되는 변두리 지역, 뭐 소외된 곳을 가리켜 가지고 우리는 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 의미적으로 변방입니다. 아나돗은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단순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면요, 유배된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더킹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킹. 영화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겠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줄을 잘 서야 한다. 줄을 잘 서야 한다. 차기 권력자,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줄을 서야 출세하기 때문에 더킹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요, 주인공이 용하다는 그 무당까지 막 멀리 있는데 그까지 막 찾아가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겠냐고 물어보고 푸닥거리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등극할 때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다윗 다음 왕위를 놓고 벌였던 찬탈전이 있었습니다. 나단 제사장은, 성경이 좀 이래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솔직하게 가감 없이 다 적어놨거든요. 나단 제사장은 누구를 지지했느냐?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누구를 지지했느냐?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누가 왕위에 올라갑니까? 솔로몬 나무 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디로 쫓겨나느냐?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제사장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아나돗으로 쫓겨냅니다. 제사장 주류에서 밀려난 겁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때 쫓겨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으로 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밀려나 변방에 있으니 이게 중요해요. 주류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잘 보였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요 객관적으로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적임자로 정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 무시하지 않게 우리를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변방에 있다고 내가 여기 쫓겨났다고 밀려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됩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포항장성교회 청년부 공동체,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이러한 예언자적 영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간 좀 끼워 맞춰볼게요. 우리는 대한민국 중심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포항에서는요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지만 서울에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큰 교회에 수천 명 모입니다. 청년부 교육자만 5, 6명, 7명입니다. 그런 청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변방입니다. 변방.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누구보다 한국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중심에서 시작됩니까?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적 영성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개혁과 부흥이 이곳 포항에서, 포항 장성교회 청년부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 자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왜 그토록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목에 힘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정성껏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 그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잖아.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주전 7세기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해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그냥 외면한 채 하나님, 저희 성전 제사 정말 잘 드렸죠. 잘 드렸으니까 이제 뭐 주실 차례입니까? 복 주실 차례 아닙니까? 복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휘황찬란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야 복 받으니까. 제사장들은 멋진 막 의복을 입고 이런 거 입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이것보다 더 화려했겠죠. 막 의복을 입고 거룩하게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집례했을 겁니다. 동굴 목소리 막 내면서.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가부를 억압했습니다. 재판할 때는 돈을 받고 청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언자의 여정을 통해서 이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죄한 자들에게 억울한 눈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없어진 지가 오랜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의 모습을 한 군데만 확인해 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야 10명 했는데 예레미야 때는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랬는데 결론 남유다 망했습니다. 성전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청난 잘못을 범하였는데요. 그것은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신 따랐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다른 신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당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던 엄청난 우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신이 바알신이고요. 지금도 괴롭히고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바알신은요, 비를 주관하고요, 농경사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동시에 섬기면서도 섬기는 줄 몰랐습니다. 자, 바알신을 오늘날 용어로 제가 바꿔볼게요. 뭘까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만몬입니다. 만몬. 바알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다. 이것은요,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식일이 끝난 후 살아갈 때는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신을 섬깁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청년부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년부 수준이 이 정도 알아셔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는요, 기독교와 불교가 짬뽕 되는 거 아닙니다. 것만이 아닙니다. 맞죠?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여타의 종교가 짬뽕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똥차게 다 찾아냅니다. 예, 아니야 라고 찾아냅니다. 이건 역시 종교 혼합주의죠. 혼합주의지만 우리가 그것 못지않게 경계해야 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뭐냐?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이거 종교 혼합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만몬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숭배하는 건 역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는 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주전 그 10세기, 9세기, 8세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시작해서. 자,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불교하고 아닙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노출되지 않고 안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삶이 너무 완벽하게 분리되었고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인 성전을 잘 보존하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쉬운 질문.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믿는 성도가 교회이고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보이는 건축물인 그 성전에만 신경 썼습니다. 내부가 부패하면 겉모습이 비정상적으로 화려해진다는 걸 아십니까? 중세에 지은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 성당, 그 화려함은 장난이 아니죠. 우리 거기 가면 그냥 압도되어 가지고 그 턱만 빠지고 있죠. 그러나 종교가 부패하면 건물이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은요, 중세 카톨릭이 가장 부패했을 때 면벌부 팔아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뭡니까? 성막. 여러분 성막 한번 보십시오. 성막은 외형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볼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바깥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덮으라 그랬거든요. 해달 가죽 그 색깔이 어떤지 아십니까? 검은티티합니다.
거무스름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어떻습니까?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탁, 그 성소 안으로 탁 들어갔을 때 아름답습니다. 아주 존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성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겉모습만 화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거대해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그냥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크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이 흐려질 때 외형이 화려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려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러 말고 예배를 보러 오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리고 편안한 것만 찾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한국 교회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 보러 갈게. 뭘 보러 옵니까? 화려한 건물을 보러 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 현장을 보러 옵니까? 자신의 삶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삶이 되는 그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미라클 메이커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물론 함께 하는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여기 보면 좀 듬성듬성한데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지체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앞마당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 신앙과 삶이 완전을 분리시킨 채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의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레미야 예언자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서서, 우리가 들어오는 해나루 그 로비 앞에 서서, 아니면 우리 주차장 앞에 서서 성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항상 우리 예배드리러 올라옵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서 역사하시기에 2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거기에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한 긴장감을 좀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긴장감은요, 우리와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 포항장성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을 향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성전을 쌓아 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돌 갖고 온나 쌓아 올리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며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하나님의 병방성이 되어 개혁의 시작점이 되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 영성을 소유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끝내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 가지고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레미야에게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비난만 받았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 그게 예언자니까. 이게 예언자적 영성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어코 그리고 기꺼이 살아내는 예언자적 그 모습, 그 영성 소유한 자들이 우리 미라클 메이커 지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면서